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서로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누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헌신 예배 강사를 모시게 됐답니다. 사무직원이 전화를 통해서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시게 될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하시고 제목을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직원 생각으로는 뭔가 좀 아직 완성이 덜 된 것 같아요. 후반부가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좀 퉁명스럽게 얘기했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일단 이렇게 강사로 오시는 분들한테 교회가 먼저 주보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 강사는 자기 설교 본문과 제목이 다 맞게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웃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이모집에 맡긴 아이가 칭얼거리지만 장난감을 줘도 안 되고 먹을 것을 줘도 안 돼요. 누구만 오면 충분한 거죠? 엄마만 오면 충분한 거예요. 엄마로서 충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온통 부족과 결핍을 느껴 아우성인데 이 시인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돼요. 반면에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노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교우들께서는요, 지난 1년을 회고해 보실 때 부족을 느낀 나머지 기회만 되면 불평을 쏟아낸 분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부족을 느끼지 아니한 영거로, 그것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부족을 느끼지 아니하고 감사를 노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신앙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1년 만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하듯이 우리 신앙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만일 여러분이요, 불평거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를 노래하며 살았단다면 우리는 확실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뭘 모르시는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슬합니다. 그야말로 1년 동안 살아낸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것을 지나오면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을 많고, 따라서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은근히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두셨을까? 순풍에 돛단 듯이 우순 풍족케 하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왜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두셨느냐는 말이에요. 더러 이웃들을 보면은 나는 광야로 느껴지는데 이웃들은 살만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왜 나는 유독
황하 같은 세상을 지나게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는 몰랐었거든요. 애굽, 지금의 에집트를 애굽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에집트가 세계를 대표한 최강의 나라로, 그 수명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430년 만에 애굽을 벗어나 소위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 그런데 아니 바로도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 아니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어디로 들어선 거예요? 광야로.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만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분일진데 어찌하여 우리를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너무 놀라운 것은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본문이니까 다 찾아놓으세요. 신명기 8장. 자, 우리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8장이 여기 영상에 띄어 있죠. 상반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본문에 보니까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요,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없어요. 풀 한 폭에도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있음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자기 백성을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했단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광야의 목적이 무엇일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까 시편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히브리어 성경을, 식당에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보던 걸 놔뒀거든요. 한 번씩 열어보세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시편 23편의 제목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제목이요, 독특한 것은 동사 문장이 아니라 명사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딱 끊어져 버려요. 동사가 있으면 뭐죠? 과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다. 또 여호와께서는 현재도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장차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현재 혹은 과거, 미래,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제라고 하거든요, 문법에서. 그런데 동사가 없는 것입니다. 동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시제를 초월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는 과거에도 나의 목자이셨고 현재도 나의 목자이셨고 미래에도 나의 목자이실 것이다. 시제를 초월해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의 일생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냥 좋기만 했을까요? 더욱이 시편 23편은 누구시지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최초로 팔레스타인을 통일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의 영웅이에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주하는 신세. 아말렉한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몸을 의탁했던 때.
수없이 많은 고난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도 시대를 초월해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불신자도 예외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 한 귀는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 된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께서는 이미 나의 목자이세요. 또 우리를 사랑받는 양으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나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짤막한 한마디 말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일가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2014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최심한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윗처럼요, 여호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로 살아보십시오. 1년간만 계약적으로. 그럼 아마 1년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예기치보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마침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절로 터질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결핍과 부족을 느껴 아우성인 가운데 다윗처럼 나만이, 우리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이시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를 사랑받는 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요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의 목자. 그것도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는 지나갔다 치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다가올 미래도 예외 없이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관계성만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 아시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자이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겁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 사실은 광야와 다를 바 없는 험악한 세상을 지내온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관계가요 지뢰밭이 나가지 않아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가족과 혈육이 어디 있어요? 민주란 이름하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이 땅에 만연되고 있는지,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부패, 들려오는 소식. 요즘 9시 뉴스를요 화분에다 들려주는 식물들이 시들어 죽는다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험악한 세상을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무슨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까? 무슨 범사 감사란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지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기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험악한 세상을 지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2절에서 바쳤지 않은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일진데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의미가 있고 광야라고 하는 것의 목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면 그들이 들어가게 될 목적지는 어디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7절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버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청산할 것이 있는 거예요. 뭐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 정말 우리가요 출애굽에서 가장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노예 근성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노예 근성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이거예요. 노예 근성 좀 버려야 돼요. 노예들은 뭐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 눈치 보면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니까 해야 돼요. 여기는 목사도요 제 삶을 여러분이 추적해 보면 아이고 저 목사의 삶이 복였겠구나. 저는 방송 듣고 가다가 이 너무 궤도에서 많이 이탈한 내용을 얘기해. 그럼 제가 미안하지만 운전 중에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제가 항의합니다. 방송의 영향이 얼마나 큰데 어찌하여 그런 방송을 내보냅니까?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대적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사정없이 타락시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럼 제가 항의 전화합니다. 심지어는요 대중가요 가수들이 우리 가곡을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합니다. KBS고 전화해서 그것은 성악가들이 불러야 될 노래인데 어찌하여 대중가요 가수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게 합니까? 제가 들이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어. 그 말씀에만 결박된 존재들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따라서 나는 자유인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인이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강구하고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빛 저는 교회 지체로서 내가 기쁨을 이기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 훈련을 받아요. 직장에 나가가지고 누가 알아주느니 봐주느니 없어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상급자에게 아침에 가서 차 한 잔 줬던 우리 교우족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새로운 부임한 상급자가 되게 성깔이 나빠가지고 그 직원들이 다 괴로웠대요. 근데 우리 믿음의 형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 뽑아서 가지고 가서 상급자에게 권하면서 이 차 한잔 하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그랬더니 저놈이 왜 저러지? 이상한 눈치를 보는데 진실로 아침마다 그렇게 내중에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진실성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형제님 때문에 그 직장이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돈을 목표 삼할 필요도 없어요. 환심 살라고 입에 바른 말로. 요즘 한국인들이 입이 미끄럽다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존재 의식을 가지고 기쁨을 이기되 감사함으로 한다면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요. 그리고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 내가 힘이 없어서 노예다. 불평, 불만, 원망. 그 출애굽기 초반부에 딱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규가 하늘에 닿았다. 어떻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진입을 해야 돼. 거기 진입에 그대로 옮겨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아요.
이 가나안 7 족속이 섬겼던 우상 단지가요, 산당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산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풍성의 신을 섬겼잖아요. 태양신, 별신, 해신, 그 별신, 별하별 신을 다 우상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무슨 수로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노예 근성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사는 거나 젖과 꿀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은 똑같아. 거기 가서 노예로 사는 게 노예로 눈치 슬슬 보면서 상급자가 보면 하고 안 보면 그만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정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은 딱 데려다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에 심으려고 하시잖아요.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 노예 근성을 완전히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광야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이 백성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백성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 하나님은 심사를 통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벌거성회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진실한 의미에서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것이다. 여기 계신 믿음의 식구들이요, 시편 58편과 108편이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만민 앞에서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로 바꾸시려고, 지키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려고. 은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켜야만 돼요. 너희가 삼가 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고 구워줄지냐 꼬이지 않냐고 머리가 될지냐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신학자들이요, 저는 비위 안 맞는 데가 많아요.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고 의지하는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게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뜻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액면대로 받으면 되지 않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인앤 아웃. 너무 놀라.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지켜 행하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강단을 지키는 사역자로서요, 답답해서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게 이탁한 주의 약물이 좀 변화를 받아야 되겠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 받는 것 같다네 돌아서면 아니올시다요.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해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주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만드시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아셔요? 광야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어요? 광야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눈에 보이는 것은 뭐죠?
끝없이 펼쳐진 사막, 가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곳,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습니다. 곡식하나 수확할 수 없습니다. 옷을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자면 광야는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광야는 저녁에는요 기온이 급강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도가 급강하여 가지고요, 만일 온도가 3도나 4도, 5도 정도 되면 얼어 죽는 거예요. 아시죠? 얼어 죽습니다. 영하로도 안 내려가는데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낮에는 태양이 자결하기 때문에 타져 죽어요, 달마다. 그게 광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쉴만한 장소도 없고 보이는 것으로 산다면요 절체절명이요. 방법이 없어.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왜 그것을 지나게 했을까? 여기 나왔었죠. 아니, 광야에 오니까 맨 먼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부지하고 살지요?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금강산이 아무리 좁아야 상관없어요. 먼저 먹어야 돼. 그 다음 금강산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최소치가요 몇 명이라고? 250만이. 200. 장정만 60만이니까 250만이 훨씬 더 상회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250만이 먹어야 될 양식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쌀이 어디 있어요? 밀가루가 어디 있어요? 빵 붙일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줘서 먹게 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잘 누리고 산다? 식탁에 오른 것이 너희들 노력의 결과물이다? 모든 인간의 논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식탁에 식물들을 놓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백성 전체가 엄청난 삶의 장애를 경험하게 돼요. 한 달만 이 수학기도 이제 비를 내리지 않아 버리면은 거둘 게 없어요. 누릴 게 없어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예요.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지내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했지 않느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겠다. 그 말씀 믿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둬서 누림으로 사는 거예요.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더욱 놀라운 건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요, 혹시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 안 내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거둘 때 어떻게 내일 그까지 딱 거뒀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상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좀 교회 수십 년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뭐 말씀도 좀 알고 찬송도 하고 그런 대로 기도도 좀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아직은 택도 없어요.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는가?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 테스트 해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부로요 1년간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고 1년간 내가 거덜나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1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지. 내가 기를 쓰고 이 장깨를 부려가지고 세상 것을 누려보겠다고 불철주야 뛰었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주대학교 총장님도 저 높은 곳에서 몸을 날려 죽었어. 대우그룹 사장님도 한강에다 몸을 투신해서 자살해버렸어. 전직 대통령님도 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 자살해버렸어.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이 아니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거 아니요. 만일이요, 세상 논리가 맞다면 대통령이 제일 행복해야 맞아. 이건희 회장님 제일 행복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불행한 사람의 대열에 있지 않을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서민으로 제 가고 싶은 거 가고 아침 밥 먹고 서민적으로 뭐 청국장에다가 김치에다가 어제는 또 뭐 김희숙 집사님이 배추김치를 담갔다고 줘가지고 김장김치 얼마나 맛있냐,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래서 그것을 아주 만족스럽고, 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절제해서 그렇지, 안 하면 두 그릇도 비울 만큼 밥맛이 떨어져 본 일이었거든요. 누우면 쿨쿨 자고. 얼마나 행복한지.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오직 말씀, 그렇게 믿음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내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불기둥을 보내가지고, 난로예요 그게.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밤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 그다음에 낮에는요 타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광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구나, 내가 할 일은 그분께 찬송하고 그분을 감사하는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바로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풍족한 것을 누리면서 이거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누린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단다면은요, 틀림없이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다.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게 소유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라는 거 미래적인 일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내게 소유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내가 소유한 거나 똑같이 누려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노라면 믿음대로 또 하나님이 주실 때가 딱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실소유를 하게 됐구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갑자기 아침에 출근길에 와서 뺨을 내 후려쳐버리네,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족한 것을 거둬서 누릴 때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여 동안 우리가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을 지나왔지요? 들이댈 만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신당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수고에 땀을 흘렸는데 돌아온 분깃이 없었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만족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0점에 서면 감사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서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슬슬 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아서 그 자아를 깨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아를, 병든 자아를 수술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박국서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얘기가 짧은 한 구절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어야 될 게 다 없으니 절망이잖아요. 절망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광야보다 더한 것이요,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광야길에도 부정함이 없다는 거.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 바울도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몸 누일 것도 없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요. 40에 하나 감하면 7번이나 맞아. 강도에 이어, 동적에 이어, 물에 이어, 수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잠언 30장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필요할 양식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잠언 기자에게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이것이 중심 주제예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말하자면 중심 주제예요. 6번에 걸쳐서 없다 했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중심 주제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요, 세상에서 달성할 바 목표, 성공, 그 다음에 무슨 권세, 물질, 그것을 위해서 내가 뛰는 것, 그것을 기업이라고, 나의 기업. 에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이시여, 오직 살아 역사하신 우리 여호와라 일컬은 우리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할 만큼 그분과 아주 명료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사심으로 저는 우리 새벽저녁 믿음의 식구들이 부족함이 없이를 애치며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된 뒤에요, 이 부패한 죄성이 감사할 줄 몰라요. 찬양할 줄 몰라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미국 중동부의 명문대 노스 웨스턴 대학, 그 대학이 미국의 영웅이 탄생한 대학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스펜서 수영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요, 그 대학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옆에 있는 미시간 호에서 폐가 침몰했습니다. 여객선이. 그래서 그때 287명이 사망하는 대참사였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스펜서는 수영 선수였는데요, 자기 캠퍼스에서 침몰한 그 배까지 거리가 800m예요. 800m를 17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17사람을 구명했습니다. 근데 17번째 사람을 구명하고는 자기도 절도해버렸어요. 의료적 치료를 했지만 완전 회복이 안 돼가지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고 살았습니다. 미국의 영웅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 80세가 됐을 때 신문사 기자가 기억했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 비극이 일어났던 그날 저녁 이후 선생님한테 잊을 수 없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 내가 구명한 사람이 17명인데 그 후로 한 사람도 나를 찾아오거나
감사의 뜻을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실룩거리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것도 치명적인 상처였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땅히 감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잊을 수 없는 먼 안타까운 상처로, 상흔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성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일도 감사한 일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2014 감사절인데요, 먼저 이처럼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희생시켜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출산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길러주신 부모님들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나갑니다.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넘을 사랑이 이 지구촌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말로만 효도, 말로만 사랑은요,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말로는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내 형편에 따라, 내 분량을 따라 적은 것이라 정성껏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또 교회에 오면 영적 지도자에게도 그 감사라는 표할 수 있어요. 제가요, 이 교회에서 이 강단을 지켜 설교하고 수없이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는데요, 이 목사가요, 살만나고 감격해하는 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말씀 들은 양무리들 가운데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지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저 벨기엘로 간 우리 정희철 형제가요, 서울대조로 해가지고 잘 나가면서 술 진탕치게 마시고 완전히 본인 말이 그러다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비로소 신앙을 다시 찾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눈이 탁 열렸어요. 그래서 카톨 집안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집안의 그 따님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아내까지 탁 데려다가 우리 예수를 개신교에서 믿게 딱 하고, 그리고 벨기에로 떠나기 전날 저를 찾아왔는데, 편지 한 장 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를 찾아오기 직전에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장인어른한테 아주 신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진실성을 가지고, 아버님, 기독교 나와서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개종하십시오. 하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저한테 건네줘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이 교회에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됐으며, 내가 새마학당에 아이들 데리고 왔지만 이제 벨기에 가면 제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 제가 가서 새마학당을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가니까. 그리고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불을 떼고, 그리고 우리 재정부에다가 그거 물어봤는가 보더라고. 저 교회 온라인 남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실 거기서 섬기는 교회도 있고 사귀는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들 텐데 10의 1조를 꼬박꼬박 보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것이 입술로 표현이 되어야 돼. 근데 제가요, 이 교회 목양을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깨우치고 훈계하고 말씀을 선포해도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적 반응을 받지 못했을 때 목사로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고 했잖아요. 개성이 어떠하든 나의 스타일이었든 그 상관없어요. 그건 믿는 자는 바꿔지는. 따라서 해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바꿔지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증인해. 제가 바꿔졌지 않아요. 제 개성이나 스타일 바꿔졌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했다면 무조건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쫓아가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바꿔지더라도 성격도 바꿔져요. 스타일도 바꿔져요. 이렇게 해서 진짜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요, 여러분이 그 소속에 있는 목장에 목자와 교사들도 있죠. 그분들이 1년간 여러분을 챙기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을 겁니다.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알아요. 근데 우리 목자, 우리 교사 1년간 나 때문에 너무 수고하셨죠? 고마웠습니다. 무슨 고마움을 표시하는 카드라는 정성껏 써가지고 감사를 표시하세요. 학교 스승에게요, 고마움을 전하세요.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감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서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다 보니 마땅히 감사할 일도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놓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진홍같이 붉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세비체 양무리들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주님,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해서, 또 부모님께 대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또 목장의 목자와 교사들을 향해, 스승을 향해서 진심으로 힘이 실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